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8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광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87구역 100점 내 집사님 남편분께서 오늘 아침 9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삼신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후 예배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8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19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멘.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도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이었던 예후 역시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을 숭배함으로써 여호와를 위한 그의 열심이 빛을 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는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정신을 이어갔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조를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과 그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악한 여왕 아달랴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분에 못 이겨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한 갓난 아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만세를 외치고 환호하며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열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왕 요아스가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섬겼는지 처음과 다른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다입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이후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의 후손이고 그 왕관의 무게가 천하보다 무겁다 할지라도 7살의 어린 아이에게 한 나라를 운영할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까요? 국정 철학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가 옆에서 어린 왕 요아스를 보자 하였고, 그의 선한 영향력은 요아스로 하여금 다윗 왕조의 패망을 실천하며 온갖 정책을 펼쳤던 아달랴의 잘못들을 바로 잡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친구에게 맡겼는데, 왕의 아들을 마치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훈육하여 키웠던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10년 후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성장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시 자네답다, 역시 멘토다워 라고 칭찬해 주었는데,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 훌륭하게 제자를 교육시킨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합니다. 너무나도 어리고 미약한 요아스 왕에게는 바로 이러한 멘토인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다 합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하다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정직이란 거짓이 없고 매우 솔직하거나 진실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정직의 성경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힘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앞뒤를 바꾸어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진정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믿음 위에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의 언약과 자손의 언약을 체결하였고 그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그를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조차도 부름받아 30-40년이 지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진실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평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줬으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진실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치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더니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예배드리는 분위기로 탈바꿈했지만 유독 6살 먹은 한 남자아이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툭 하면 아이들과 싸웠고 동생들 울리고 선생님들 말은 죽어라 듣지 않아서 모두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쟤를 어떻게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하루는 7살 먹은 그 아이 누나가 저보고 길을 좀 가까이 대라 하더라고요. 사범님한테 이른다 하세요. 그러면 말 들어요. 사범님은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걔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사범님은 전화해야겠다, 또 사범님은 전화해야겠다 하면 제 다리를 붙잡고 안 돼요,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예배 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은 쉽사리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직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행동을 행하기 힘든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삶이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도 우리는 죄책감이 크게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 정직을 요구하시며 그 절대적 정직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아스를 평가하시기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살아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듯이 여러분 주변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였다입니다. 성전 보수에 대한 요아스의 일을 논하기 전에 3절을 보시면 그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높은 곳들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곳 역시 기브온 산당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까지 갔던 이유는 다름 아닌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이죠.
선한 왕으로 이끌어지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당 제사는 히스기야 시대에서야 비로소 제거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이 왜 그들에게 큰 흠이 되었을까요? 신명기 12장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즉 산당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의 놋뱀 숭배도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에 따르면 산당 제거의 의미가 우상 숭배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2절에서도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한 목적을 말하기를 성전 중심의 신앙과 그 예배에 집중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에 이방 종교의 풍습이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근원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후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배의 중앙 집중하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후대의 나라의 쇠망을 촉진시키는 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4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하면서 성전 보수의 주체가 요아스 왕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 이후로 보시면 요아스 왕이 성전 복구라는 큰 뜻을 품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에 전 국민이 열망하며 참여할 것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비록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한마음으로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 열의를 표하였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5절을 보시면 빨리 하라라고 하였으나 빨리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이후로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아달랴 시대 때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볼 때 개혁해야 할 것은 상당히 많았고 매우 시급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 수축이 지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살이 된 시점에서 볼 때에 여전히 파손된 성전은 수리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강조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이 성전 보수 지연의 근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감이 결여된 듯 보입니다. 5절에 요아스는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수리하라고 하였지만 6절에 제사장들은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돈도 받지도 말고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23장 17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등극하자마자 바알의 단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개혁의 칼을 날카롭게 들었던 것이지요. 요아스 왕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고 그 일이 자기들 일이며 그 일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수와 회복을 위한 정도 바른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행보관님이 오셔서 정찬도 요렇콤 하라는데 왜 그렇콤 하는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보관님이 말하시는 요렇콤이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보관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요렇콤 하라는데 왜 그렇콤 하는고? 대가리 박아! 가지고 얼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알지를 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은 지지부진하였고 왕 또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멘토 여호야다도 이 일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던 그 해에 요아스 왕은 다시 어떤 영적인 각성을 촉구할 만한 책임을 직감하고 성전 수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성전 외형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제로 성전 보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그 일이 지지부진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회복하여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숨 보는 감사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신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열망은 있으나 머리에만 머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사장들처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바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회복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뜻과 생활의 거룩과 회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시며 거룩한 분노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구나라고 소리치신다면 그 거룩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의 무너짐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요아스가 변심하였다입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13절에 성전 보수가 점점 진척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이전 솔로몬 성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마친 후에 성전을 보수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쓸 성물들을 만들었고 여호야다는 그 남은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를 항상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진실로 실천하였던 여호야다가 죽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모범을 보였다면,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통치 방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의 멘토 여호야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채웠는데, 그 자리를 꿰찬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의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으며 숨지기고 있던 악한 세력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동조적이었고 여호야다의 개혁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도록 요아스 왕에게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역대하 24장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아스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보수하였던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였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로 감동케 하여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요아스를 책망케 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높은 곳에서 선포된 스가랴의 외침은 구석구석까지 메아리치며 전파되었고, 그 스가랴의 충언을 들은 요아스는 결단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라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요아스는 자신이 보수한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을 회복하였던 요아스가 그 회복된 성전에서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스가랴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선악간에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리는 스가랴의 피는 요아스가 반드시 담당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흘렸던 그 피의 값은 반드시 감당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요아스에게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람의 침략에 요아스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십니까? 요아스는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들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버렸습니다.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을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아람 왕에게 바쳐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2장은 아람 왕 하사엘이 곧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보다 상세히 기술하기를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로 온 아람 군대가 큰 유다의 군대를 패배케 하였다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멘토요, 자신을 적어도 20년이 넘도록 보살펴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요아스는 결국에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 부상을 입었고 침상에서 회복 중에 그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가 침상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스가랴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좋지 않았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던 것에 반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 여호야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예가 주어진 반면에 개혁의 왕이요 성전 수축을 한 요아스 왕은 그 끝이 변절함으로 인하여서 불명예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책망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했어야 됐고, 그들은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그 처음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말씀하시기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행위를 끝까지 소유해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여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살피시고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 두려운 기도를 감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아스는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처음 신앙,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아스는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처음은 정직하였지만 그의 나중은 부정하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거짓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처음입니까? 나중입니까? 이 질문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며 신앙과 생활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